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안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생활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는 말 그대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초점은 분명히 진짜 부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할 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물리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해 보면 부자들만 전도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완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구원에 이르려면 심령이 낮아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이제 구원의 문턱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충실하게 이제 접근하면서 말씀을 전하자면, 말 그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를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부자가 되면 더 섬기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물리적인 부요함이 더 많아지면 잘 섬길 것 같지만, 없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돼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공허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만큼의 그런 여력을 가졌든지, 지금 있는 그 순간, 지금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지금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공수표 남발하듯이 나중에 가서 더 부유해지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수표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은 참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는 자, 자신의 완전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그런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강권하실 때에 돌아오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굴복이 안 되면 그의 삶의 터전을 헐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죠.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능히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성령께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두드리시는 것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을 처참하게 헐어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냥 인간이 무조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사실은 정확한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교도들,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청교도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구원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최종적으로 모든 자신의 그런 면밀한 자신의 자격을 살폈을 때 하나님이 100%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 인간이 반응해야 되는 것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반을 다 헐어버리시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권하실 때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삶을 다 헐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경우들도 많지만 애초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족적을 남긴 교부들, 유능한 교부들 가운데서도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의 그런 자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부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기반을 다 헐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을 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삶을 들여서 주께로 돌아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한평생 주님을 따르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벌 주셔가지고 삶을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완전히 옳은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누구나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때 꿇어 엎드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얻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얻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베드로가 참 중요한 질문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백성들에게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현세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항상 주님을 선택할 때에 사실상 큰 손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말하는 진정한 부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물질적인 부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인생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욕해 하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부욕해 하시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생각할 때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를 논할 때에 이것이 문자적인 부라고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물질적인 부를 완전히 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이로운 것들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고 속이고 인간의 그런 뒷줄을 서서 인간을 따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성공이 있을 수가 있죠. 철저하게 마음에 움직이는 그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어떤 모든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성공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해석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순교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 십자가 지고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이지 부를 논하고 성공을 논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옳은 견지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무조건 순교로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원래 시몬이었을 때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그를 축복해 주셨듯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온 천하로 나갔을 때 그들의 사역에 분명한 성공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교를 논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용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도 일부러 순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교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잔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용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성공을 맛보았던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풍성하게 하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성공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그것으로 교회를 서포트하고 선교지를 서포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사업으로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람을 잘 길러내는 성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할 때 항상 균형감 있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순간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의 길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로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또 생각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격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이고 말 그대로 생각이 어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부할 때에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부요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뿐이고, 세상에 썩을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모든 영혼에 더 이롭고 훨씬 좋은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